네, 2월 10일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I will choose to st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t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e the name of the Lord.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e loves.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red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is regret when I think about the way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us.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금요 청년 예배 때에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사사기 강해의 그 제목, 책의 제목을 Be Available 이렇게 지었습니다. Be Available, 하나님이 보실 때 available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은 대기하라, Be ready, 그런 뜻이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사라는 사람들은 템포러리 룰러였어요. 왕의 제도가 생기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위급 상황에서 필요할 때 부르시면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영어로 judges, 또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5월달 되면 많은 청년들이 졸업하고 떠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학기도 마치지 못하고 그냥 막 허둥지둥 다 떠나갔었죠. 그때 3월달에 막 허둥지둥 교회에 짐 놓고 간 짐들이 아직까지 아래층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또 젊은 분들도 왔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떠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이제 강해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의 요절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던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였다고 말하는데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오늘날 다원주의라고 하면 주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죠.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하고 여러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 종교를 따르라고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그런 것을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윤리적인 다원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동성연애,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넌 그것이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는 시대, 이것이 이제 또 윤리적인 다원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의 이슈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본주의, 또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 환경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를 따라가는 세대를 본받는 쪽으로 나갈 것인가, 그 선택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사사기는 실패로 가득 찬 책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구원해준 다음에는 평안한 그 시대가 오고 태평성대가 오고, 그것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40년,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사이클,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1장 1절에 시작돼요. 그래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의 시대가 간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간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오고, 사사 시대가 간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각자의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장과 2장의 배경이에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가서, 자기 땅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에스닉 클린싱으로 보일 수 있죠. 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뿐만 아니라 막 진멸하라, 막 이런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잔인한 명령같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너 회개하는구나 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수많은 사악한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고 그들의 순결을 보존하시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될 그 모체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그 거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을 것을 엄격히 명하셨습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명령하셨죠.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기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보면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주관과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한 번 하는데 언제 실패했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막 멀리서 온 것처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럽시다 라고 철커덕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왜 버림받았는가?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신접한 자에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가면 막 시원시원하게 막 얘기해 주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치라. 블레셋 성읍 가운데 그 일나로 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허물이 있었죠. 그랬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해 주시리라.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폭삭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거지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수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반대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반대예요.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족장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은 가장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서는 하나도 모르겠어 노래를. 근데 참 좋은 곡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을 때 난 지금 여전히 강건합니다. 지금 정말 아무도 가기 힘들어하는 저 험한 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제일 먼저 나가겠어 같아.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족장으로 있던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는 영예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리에 서는 것, 선두에 서는 영예를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선봉에 서서 승리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아주 잘못한 실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 1장 19절에 있어요. 혹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장 19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것이요.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떤 골짜기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정복하기 힘든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일부를 남겨놨어요. 다 쫓아내지 않고 정말 힘든 그 일부는 남겨놨는데 선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므낫세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역을 시켰습니다. 33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지파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역을 시켰다. 34절에 보면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런 지파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단 지파는 없어져 버렸죠.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승리한다는 약속, 그러니까 가서 전부 다 내쫓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했는데 아주 조금 일부분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전례가 돼서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두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1장 19절을 보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1장 19절하고 2장 2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Can't or won't.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Can't or won't.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없는가? 이 두 구절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며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사실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오늘 금요 예배에도 도저히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못 나온 지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올 수 있었어. 네가 안 나온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에게는 강력한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우리가 저 강한 적과 피를 흘리느니 차라리 화친을 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부려먹자. 다른 모든 지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자. 아,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피를 좀 덜 흘리고 또 이렇게 실리를 취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못했다,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야, 니네가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적의 말과 병거가 민중이 너보다 더 많을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장 2절에서 사사기 1장 2절에서도 유다 보고 올라가라
유다가 가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붙였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함께 명령하셨죠.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우리가 흔히 가나안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그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하고 교류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종교와 삶을 문화를 본받고 동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철병거로 인해서 저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안 한 것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딱 순종하는 대신에 뭘 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 하나님 이건 정말 불가능입니다. 말해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안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사기 2장 3절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거민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조금씩 남겨놨어요. 안 쫓아내고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네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죠, 덫. 예? 올무에 대한 경고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너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 덫이 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는 이방의 신들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도입하고 점차 무감각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 세속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본받는 자리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백성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죄까지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악을 받고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뭐 누구를 쫓아내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죄악이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쯤은 괜찮지 않은가? 사슴이 올무에서 다 빠져나오고 네 발이 다 빠져나왔는데 한 발만 못 빠져나왔습니다. 세 발은 빠져나왔는데 한 발은 못 빠져나왔어. 덫에 걸렸어. 그러면 세 다리는 괜찮고 한 다리가 걸렸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참새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는데 날개 한쪽만 걸렸습니다. 한쪽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 사망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 새는. 배에 구멍이 여러 개 나는데 다 막고 딱 한 군데만 안 막아놨어요. 뭐 한 군데쯤이 어때? 배 밑창에 딱 구멍 하나만 남겨놨는데 그래 하나밖에 안 남겨놨으니까 새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죠. 그 하나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요 한 가지만은 내가 못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고 막 핑계대면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아직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세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아까워서 이것만은 싸워야 한다. 정말 우리가 죄와 피 흘리, 죄를 온전히 청산하라. 우상을 온전히 청산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백성이 되고 be ready.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핑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 우리가 아직 몰아내지 못한 세상,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탐욕을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죄와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가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가지를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결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는 가시와 올무를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라고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Stir in Me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ir in me a fire that the world cannot explain.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